지난 추석 때 부모님 댁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제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다녀왔는데요. 목요일 퇴근하고 곧바로 출발을 했는데 저녁 12시 2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처음 경험했던 일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길이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기도 하고 또 막히기도 하고 그 막힌 곳을 뚫으면서 가기도 합니다. 서로 앞다투어 최선을 다해 이동하는 그 길이 누구보다 먼저 집에 가고 싶어하는,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어느 누구도 서두르지 않고요. 서로 양보하고 과속도 아니라 경제 속도로 달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양보하고 서두르지도 않고 시속 70에서 80 정도 고속도로인데도 차가 막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정확히 12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톨비가 무료가 되거든요. 정확히 12시가 되면 톨비가 무료가 되니까 저는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아무리 빨리 가도 12시였어요. 12시 20분 도착 예정 시간이었는데 모두가 12시가 가까워지니까 다들 혹시나 내가 12시를 이전에 도착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같이 천천히 서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도착 시간이 12시 20분이었는데 나중에 차가 점점 경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11시 30분, 40분 되니까 차가 안 막혀서 도착 예정 시간이 갑자기 12시로 변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70km, 80km 그 이상 달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피곤하긴 했지만 안 쉬어도 되는데 졸음 쉼터에 11시 40분에 한 번 더 쉬었어요. 한 10분 정도 쉬었는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경남 쪽으로 왔을 때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서 이제는 다들 도착을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도착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11시 40분에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이제 10분을 쉬었거든요. 10분을 쉬고 졸음 쉼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차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아마 저랑 똑같이 휴게소나 이제 졸음 쉼터에서 쉬고 있다가 12시가 다 되어 가는 걸 보고 다 똑같이 출발했나 봐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서로 양보하고 아무도 빵빵거리지도 않고요. 앞에 차가 많아서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70, 80km 정도밖에 안 달리는데 어느 하나 성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12시 전에 도착하지는 않을까 다들 두려운 마음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각을 넘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아내랑 상당히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 다들 그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많이 웃었는데 그 웃음 뒤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생뚱맞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지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혹시나 넘기지 않을까 조바심을 가지고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뚱맞죠? 목사라서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 출발점은 다르고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또 다른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정해진 목적지는 우리가 다 똑같이 톨게이트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속도로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이 터널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고요. 또 달리다 보면 기름도 넣어야 돼서 중간에 쉬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휴게소에 가서 또 요기를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달리다 보면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목적지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두 행악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됩니다. 그때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행악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행악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행악자는 분명히 사형을 선고받을 만큼 행동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 행악자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데이소스,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사용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던 낙원은 미래적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행악자가 무엇을 했다고, 정말로 무엇을 했다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낙원을 약속받은 것일까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받은 한 행악자의 말을 살펴보면 그가 4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행악자는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뵙는 그 심판, 그 정산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흔들거리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너게 해주시면 5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건넜는데 드디어 다리의 반 이상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50만 원이 조금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반만 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흔들리더니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다급히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농담입니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인데,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벼운 말과 행동, 또 지키지 않는 약속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에
모습, 그런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에 평생토록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을 수 있는 이 행악자가 진짜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달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약속받은 인생을,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달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 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행동과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천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천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2절에 이 행악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없는 것처럼 실제로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데 죄를 짓는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꼭 죽음을 앞에 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맞이해야 될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고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을 생각하며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라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정산해야 됩니다. 그 정산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혹시 내가 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때가 되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내가 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옥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